오늘은 이제 시편 139편은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시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시편 139편은 사실은 이 설교에도 많이 인용하는 이 시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편 139편은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다. 이것이 이제 시편 139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도망갔죠. 그렇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 거 다 아셨죠. 그러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소리가 쟁쟁하게 귀에 들어오니까 아담이 내가 이 벌거벗었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숨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까지 이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들어서서는 다윗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 있죠. 암몬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사실 그 당시의 실력으로 보면은 이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 경쟁 상대가 안 됐어요. 훨씬 더 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기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영국의 왕이 지금 여왕이니까 좀 저가지만 대개 왕들이 공식으로 입는 이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이런 양복을 입습니까? 아니면 군복을 입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왕들이 말이죠. 지금 영국 왕이 지금 여왕이니까 여왕이 이제 그런 옷이 없으니까 안 입지만은 조지 6세라든가 또 영국의 왕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네덜란드라든가 모나코라든가 이런 왕들, 지금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들이 공식 석상, 아주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예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찰스 황태자가 결혼할 때 그 결혼 예복이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근데 그 결혼 예복이 일반 양복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뭘 입었습니까? 승마복? 승마복 아니죠. 좀 잘 보세요. 무슨 복을 입었어요? 군복을 입었어요. 군복. 잘 보세요.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왜 왕이 됐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이유가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결혼식장이라든가 자기가 결혼식 할 때 신랑으로 나설 때라든가 아니면 공식 나라의 국경일이라든가 이럴 때 뭐 왕이 옷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입는 옷은 뭐냐? 바로 군복을 입습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왕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터에 제일 앞장설 사람이 왕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라고 왕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때 다윗이 바로 이 밧세바를 보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거하다가 결론은 다윗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건들죠. 근데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윗이 이거 갖다가 어떻게 이제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특별 휴가를 줘서 우리아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장수냐면은 집에 들어가 자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다윗이 불러다 말합니다. 야, 내가 자네를 부른 것은 자네에게 특별 휴가를 준 것이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그랬는데 왜 집에 들어가 자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한 장수냐면은 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롭게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그럼 안 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이 자기 계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죠.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가. 그 편지는 사실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우리아가 가져가서 요압 장군한테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암몬과 싸우는데 이 우리아를 맨 앞에 남겨두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다 물러섰어요. 그래갖고 이 암몬 진영에서 오는 모든 화살을 이 우리아가 다 맞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간단하게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사자예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 사건을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계획했으니까 분명히 알았고 요압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눈치챘을 거예요. 요압이. 그렇죠?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전 범죄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 사건은 11장에서 일어났거든요. 1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쭉 어떤 마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자가 수많은 양을 가졌는데 어떤 과부가 이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여기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오직 이 가난한 과부, 자식처럼 여기는 가난한 과부의 양 새끼를 뺏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비유를 얘기하죠. 다윗이 흥분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 섬기는 이런 나라에 그 가난한 과부의 암양 새끼도
뺏어가는 이 못된 사람이 있냐, 그 사람 당장 잡아다가 쳐라, 아니면 벌을 줘라, 이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때 나단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참 나단이 용기가 대단해요. 그 당시 다윗의 권세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정적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대단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범인은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참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훌륭한 것은 얼마든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나단을 죽일 수 있었죠. 근데 다윗이 바로 그건 저입니다.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다윗이 벽에가 눈물로 썩도록, 그렇죠? 눈물로 썩도록 회개하는 이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범죄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중해죠.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서 제일 먼저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 안에 7족속이 살죠. 근데 7족속을 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서부터 24장까지 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장서 12장까지는 7족속을 내쫓고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2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장, 24장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모여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여호수아서가 24장에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 1장서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족속을 어떻게 내쫓냐 할 때 첫째는 이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합니다. 중부 지역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령한 게 이 남쪽 지역을 점령해요. 남쪽 지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령하는 게 북쪽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중부,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세 방향으로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족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역사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중부 지역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브온. 이 기브온은 상당히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은 기브온은 사울 왕이 통치할 때 거기가 기브온이 수도가 됩니다. 그 중심지가 되죠. 근데 이제 기브온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아침에 이미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야간에도 전쟁하지만은 옛날에는 야간에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불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간에만 전쟁한단 말이죠. 야간엔 전쟁을 쉬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게 뭐 이번엔 이 해 떴을 때 다 이겨야 되는데 원체 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좀 중천에 떠 있도록 좀 해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해 있을 때 아주 단번에 이 아모리 족속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해를 중천에 묶어 두셨어요. 그리고 달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태양도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이야. 달도 못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이나 1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8장에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시잖아. 그때 고물에서 풍랑치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갖다가 잠잠하라, 이렇게 풍랑이 잠잠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 믿음이 없냐? 이렇게 이같이 믿음이 없냐? 이게 야단을 치시죠. 또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이제 이 2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절로부터 우리가 18절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요. 첫째 1절로부터 6절, 두 번째는 7절로부터 11절, 또 세 번째는 12절로부터 18절,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오고, 두 번째로 19절로부터 22절은 악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 23절, 24절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이런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옴니시언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옴니시언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옴니 프레젠스라고 얘기합니다. 옴니 프레젠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12절로부터 18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옴니 포텐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그럼 우리 성경을 좀 보겠어요. 그걸 설명을 펴니다. 시편 139편을 갑니다. 1절로부터 이제 6절이죠.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옴니시언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어떻게 해요?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절로부터 6절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죠? 갖다가 옴니시언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생각나요.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13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났느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미리서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 시몬이 점심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 동네 길거리 여자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래갖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죠.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분인데 저렇게 더러운 여자와 접촉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좀 차별을 원해요. 좀 차별을 원합니다. 이 차별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해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또 제가 게토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폴란드에 가면은 유태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게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차별을 둔단 말이지.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저 더러운 여자가 접촉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벌써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네가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줬냐? 너 내 머리에 기름 한 방울 떨어줬냐? 너는 내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름을 뿌리며 팔로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지 않느냐. 이 여자가 정말로 나를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이지. 야, 너 보자. 어떤 사람은 너한테 100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너한테 1000달란트 빚졌는데 그 100달란트 빚진 거 1000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시켜줬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너한테 더 고맙게 여기겠느냐? 1000달란트 빚진 자가 더 고맙게 여기겠느냐? 그렇단 말이야. 이 여자가 너보다는 죄가 많았지만은 그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느니라. 축복해 주시죠. 바로 그 여자가 제가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까지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숨겨요? 그냥 죽잖아요. 숨기다가. 여러분들 아간이 숨기다가 다 걸리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프리젠스,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7절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그 다음에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No. 지옥에 내려간 우리 일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옴니프리젠스라는 말씀하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산을 넘어 헝극에 갈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언덕을 넘다 보면 언덕에 이 무덤들이 몇 개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밤에 너희들 저 언덕에 가지 마라. 저 언덕에 가면은 무덤들이 있는데 무덤에 가면 귀신들이 나와서 너희를 잡아먹는다. 그 겁을 줘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들어본 분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었다고. 근데 제가 태어난 것이 도남동인데 도남동에 이렇게 이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에 무덤이 있었다. 무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어른들이 얘기하죠. 저 언덕에 가지 마라. 그럼 저 언덕에 가면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 근데 언덕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지납니까? 태산을 넘어 헝극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가 부르며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면서 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브에세바 집을 떠나서 밧다람을 갈 때 해가 어두워졌어.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 이 자리를 펴고 벽에가 따로 없으니까 돌로 벽에를 삼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계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야. 하나님 거기 계신 거야. 창세기 28장 잘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단 말이야. 이 광야에 자기는 하나님 계실 줄 몰랐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웬걸? 이 외딴 곳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니 내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루스가 변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요나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스페인
지구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다 보면은 거긴 바다 끝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다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가 맨 끝으로 생각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 웬걸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요나가 결국은 물속에 던져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저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들은 글쎄 제 기분을 알아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75년대 이민 갈 때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교회 생활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느닷없이 저희 집이 이민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말 아쉬운 것은 몇 가지가 많았죠. 이 좋은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꼬챙이를 가지고 서울에서 쫙 눌러서 그 꼬챙이 끝이 지구 반대쪽이 어디 나오냐? 브라질에 나와. 지구의 정말 반대야. 서울서 꼬챙이를 찌르면은 저 끝이 튀어나오는 것이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 지구의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정반대. 근데 글로 가니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여러분들 남미를 가려고 그러면은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남미는 못 가.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여기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파울로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러니까 도합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걸려. 24시간.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가 저희 때는요, 이 비행기가 저 밴쿠버에 갔다가 밴쿠버에서 다시 산티아고로 갔다가 산티아고에서 상파울로 갔다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떠나고 다 가족은 이제 다 가니까 또 우리 할머니는 또 안 가신다 그래서 할머니 두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했냐면, 야, 저 상파울로에 가면은 교회가 있을까? 그게 제 그때 생각했어요. 교회가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를 빼놓고는 교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한인교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한인교회 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저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옴니포텐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는 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내 일생을 다 기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하나님의 비전이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생각하냐면은 이 14절 있죠.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를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전에는요, 이 부흥 강사를 하게 되면은 부흥 강사께서 이 마이크 하나 가지고 말 달리는 소리, 기차 달리는 소리 뭐 다 해. 그러면 어릴 때 부흥회 가면은 꼭 영화관에 온 것 같아. 그 부흥 강사가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야. 그 중에 한 분이 신현균 목사님인데, 신현균 목사님. 참, 제가 어렸을 때 그 신현균 목사님 부흥회 가면은 얼마나 재밌고, 그분이 이 대머리인데 땅따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난 그분이 설교한 것 중에 오늘 우리 인간의 몸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콧구멍이 하늘로 달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콧구멍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 물이 줄줄 이게 돼. 이 눈썹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땀이 내리면은 눈으로 안 내려가게 눈썹이 쫙 막아주잖아. 이러면서 이분이 그 옛날에 부흥회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보면은 참 신비롭게 만들었잖아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뭐죠? 편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다 외워. 근데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갈 때 한 번 더 외워.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만 딱 외우면은, 여러분들 3일은 가. 3일은. 예, 3일. 예, 한 번만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 악인의 특징은 뭐냐? 악인의 특징. 19절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특징.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를 죽이는 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제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요 23절 21절과 22절을 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21절을 읽으면은 시인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글이 쓰여졌어요. 그렇죠? 20절에 보면은, 이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잘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에게 내가 가만 놔두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뒤바뀌는 거야. 요거는 정반대예요.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보고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잘못하면 어떤 분이 손을 들어, 목사님, 성경에 모순이 있습니다. 뭐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 주를 대적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21절은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 읽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 속에는 정말로 미워한다 할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한테 공부 안 할 때,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말이야, 길거리에서 너 거지돼. 넌 거지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의 마음은 그 아들한테 거지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거지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뒤집어 사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정말로 이 주를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고 주를 치료하는 자에게 내가 일어나서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를 대적하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19절로부터 주를 대적하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주의 대적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야. 사람 상해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가 주를 대적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절,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주를 대적하는 자가 두 번째 뭐예요? 악하게 말하는 자야. 악하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는 악한 말,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하나님이, 고쳐주는 성도고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바로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나아가서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으며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